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전체 1장의 전체를 요약하고 또 그것을 2장의 말씀과 연결하는 이 연결 단어인데요. 이 그러므로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과 싸워 최후 승리를 얻으셨으므로라는 말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심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이러한 1장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접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다니면서 성경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를 체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루에 많이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장, 두 장 읽는 사람들도 극소수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우먼인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남녀호랭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 있다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자기가 열심을 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혜련 씨가 그 성경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또한 놀랐다라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안 그래야 되겠지만 주변에서 다른 교회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가지는 무게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직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의 영적인 생활이 잘 유지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어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타락하거나 부패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인 교회를 먼저 공격하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실망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부터 그 자신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떠한 유혹을 해서라도 잘하고 있던 교회 내에 어떤 모임들이나 어떤 성경 공부를 점점 더 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연히 하나님과의 접촉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의 축복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전에 비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등한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영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또 사단은 교회 내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저 남 얘기를 주로 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욕하게 만들므로써 어떤 교회 안의 다양한 모임의 성격을 슬쩍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양은 있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구원의 능력은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 와서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도록,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사단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적인 진리이죠. 때로는 중환병에 걸리고 때로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그의 영이 잠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해서 마침내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어떤 직분을 맡은 목사나 어떤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이들이 더욱더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또 종교적으로 많은 경험과 또 지식이 많을수록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내 신앙은 건강하구나라고 착각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 정작 자기 혼자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는 한 2년 3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이슈됐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다양한 교회 안의 행사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잘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머물 수 없고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로막혔을 때에 과연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도구로 어쩌면 한편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던 이 초대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제하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고아들도 있었고 가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가진 재산들을 내놓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막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를 받는 일 중에 이제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 히브리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민족 사이 간에 아무래도 이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구제를 할 때에도 내가 좀 아는 사람들, 또 나와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에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나 고아들 중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통해서 이 공동체 위기를 느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5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 즉 구제하고 누구를 돕는 일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들 중에 7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힘을 쏟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그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고 헬라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과연 누가 많은 쪽의 사람들이 뽑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7 집사를 많이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일들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관습대로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중심에서 이걸 뽑다 보니까 이 헬라파 중심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 집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좋은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헬라파 사람으로서 집사가 됐으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으니까 그 전에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을 돌려줬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더 공정하게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해결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낳게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힘이 올바로 유지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는 초대교회의 위기를 넘기겠던 하나님의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교회가 흥왕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겼겠죠. 동일하게 이 한국 교회도 이러한 사도행전의 일을 들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성경이요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다양한 부류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들이 어떠한 방법을 썼다고요? 성경이요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할 때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겠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떻게 동일하게 성경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말씀의 기록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견의 대립을 조금씩 좁혀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법칙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이것들이 통과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 동의해서 결정된 데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사람의 생각에는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에 놀랍고 위대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강력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회복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더욱 유념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 받았던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더 간절히 집중해서 너희의 마음을 쏟으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 안의 교제와 또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생존하는 유일한 길이죠. 말씀과 기도만 흥왕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교제와 전도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 안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깨닫게 되고 또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담대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흥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구원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있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동력이고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은 마치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그 컵에서 넘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때로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또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경고입니다. 분쟁과 원망과 불순종을 비롯한 모든 죄는 깨진 독과 같아서 그 안에 말씀이 있더라도 다 그 말씀이 흘러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깨진 독에 그 물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다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도록 몸부림치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이긴 하지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쁜 짓 합시다 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는 다 없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견을 내게 되죠. 또 어떤 다른 사람들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런 의견을 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고 깨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최선을 향한 일을 결정하기 위한 미움보다는, 싸움보다는 차선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물이 다 빠져나가게 하는 작은 그 틈을 우리가 미리 막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의 원인은, 문제의 원인은 성경은 죄와 불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순종은 죄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순종에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우리 여긴다면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을 향하여서 큰 구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구원은 없어질 구원도 아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만들어진 한계가 있는 구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이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얻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구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언되어졌고 확증되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믿음장은 아벨을 시작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확증해주는 사람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바울도 이 증인들 가운데 한 부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큰 구원이 널리 전파되어졌고 이 구원은 온 세상을 덮었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일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이라는 것은 표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구원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큰 희생이 따르게 되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했던 창조의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쉬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이 큰 구원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의, 신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큰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함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때로는 소홀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놀라운 구원을 적당히 폐기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무감각해져 버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읽고 듣고 배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큰 기쁨이 날로 날로 가득 넘쳐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